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명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쩔 바를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하나님보다 사람과 주변 환경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굳세 믿음이 없고 또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완악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돈을 택하고 영생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안녕과 출세에 더 목을 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더욱 온전히 다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집안도 잘 풀리고 또 자식들 앞길도 환하게 열릴 줄로 알고 기대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근심걱정이 없이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이들이 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또 지경이 더 넓어져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 초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은 홀로 남겨져 로마 제국의 감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위협과 핍박이 극심해도 물러서지 않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게 하겠다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거침없이 시장바닥이건 길거리에서건 어디에서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외치며, 그러니까 당신들도 꼭 믿어야 한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등 기적과 능력이 무수하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죽은 자가 일어나, 앉은 병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으려고 하겠죠, 우선은. 그렇죠? 되게 신기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순복음교회가, 저희도 조영경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난 사람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한 능력이 없다고. 다 같이 기도하면은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들이 막 눈을 뜨고 병이 치료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격하게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쨌거나 처음에 예수를 믿는 동기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최초의 선교자인데 그는 사도도 아니고 12제자에 들지도 않은 집사였는데 그는 능력 있고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이들이 스데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목사님이 아니라. 어느 날 온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내용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니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 씨 중에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결국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안일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기어이 따라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철부지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도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여놓고도 뭔 짓을 했는지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게 오히려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하지 말라고 이를 뿌득뿌득 깔며 금지를 하니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고
스데반은 구구절절 일장연설을 이스라엘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니까.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고 고쳐먹기는커녕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듣기 싫어 하면서 먼저 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어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 찍어 주겠다. 저도 옛날 같으면 벌써 돌로 10번은 찍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 싫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요. 이건 생공책에 있는 내용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초죽임 당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도 일어나요. 오늘도. 어제도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날이 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대원군은 몇 명을 죽였어요? 7,000명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저 서울 어디 양화진에서. 대원군이. 누구 죽였느냐? 예수 믿는다고 천주교 자들 7,000명을 낭떠러 절벽에서 목 잘라 그대로 그 강에다가 갖다 버려서 시체를. 우리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는 믿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나 말고 10사람을 믿게 돼요. 그럼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본인도 믿음에 맡길게요. 사모님,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와 관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모세도 다 좋은데 예수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선포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드르르하니 멀쩡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이라고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를 하겠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그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 얘기만 하면 치를 떨며 너희도 잡아 죽인다고 했고 기어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이따가 정치판에 이제 뛰어들 무렵에 그리고 다시 대선에 출마할 때 취재 기자와 얘기한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썩을 대로 썩고 나라 망치는 당을 사거리 다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말을 듣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본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그 말의 당사자들인 민주당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 네가 두고 봐라. 이랬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민주당은 딴 길로 갔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태클을 놓았고 결코 조그마함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길이 다른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없애버리겠다고 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슨 당이지? 국민의힘 당하고 민주당 가는 길이 달라요. 당이 틀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사사건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이런 말을 직접 했어요. 대통령이 몇 번이나. 이 말을 들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우리를 박살내? 그럼 우리가 먼저 너를 박살내 버릴게. 한마디로 전쟁을 누가 시작했어요? 윤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롭다면 은밀하게 해야지. 선전포고를 했으니 조금 멍청하다고 할까, 너무 정직하다고 할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싸움꾼은 그렇게 안 해요. 뒤통수를 치는 거지.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 지금. 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사실.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탄핵 전쟁은 적당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없어질 때까지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겁니다. 사생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대로 안 끝나요. 서로 공포를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불법이건 탈법이건 위법이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나중 문제고 우선은 내 앞에 있는 적을 죽여야 돼. 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당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그런데 불법 따지고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또 불법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반칙이야. 규율을 지켜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해. 좀 멍텅구리들이더라고 내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기 살기로 저쪽에서 죽기 살기로 달라들었으면 나도 죽기 살기 달라들어야 돼요. 저쪽에서 낫을 걸고 달라들면 나도 도끼를 갖고 달라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재밌지. 구경꾼. 아직까지 한쪽이 조금 좀 순전한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뭐라 평가하건 말건 지금 살아남아야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은 절대 없을 겁니다. 좌우익의 극한 대립이 해방 이후 지금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싸움이 붙었어. 강을 건너가다가. 그래서 배 안에서 서로 싸움이 붙었어. 배 안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적당히 싸우고 말 싸움이 아니야.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배가 뒤집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 내가 죽는 판인데. 배가 뒤집어지든 말든 모르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내가 죽는데 뭐.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우리만 죽는 거예요. 애꿎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돼.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 G2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불의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죽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지금 곤란해져.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민심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떠나고 있어요.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스데반이 니들 잘못했다고 왜 회개하느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이 하고 말 듣겠어요? 불에 휘발유통을 끌어안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스데반은 결국은 자기 죽을 길을 간 거예요.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적당히 타협은 없어요. 결과는 그 불이 스데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죽음인 돌에 쳐 죽임을 맞아 죽은 겁니다.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을요. 잠깐만.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후부터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과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집단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큰 교회가 다 이루어졌고 교인들은 좋아라 했지만 이들 뒤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무리들이 이를 갈며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반드시 씨를 말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재미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1단계로 가장 앞에 있던 그러나 베드로처럼 무게감이 없던 일개 집사인 스데반을 타겟으로 삼아 백성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빌미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마귀의 자식들은 선동의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사주해서 자기 대신 누군가를 앞장세워 방패막이 화살바지로 삼는 겁니다. 선동은 비겁한 짓입니다. 정치 역시 선동의 일종입니다. 정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면 선동과 정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정치할 사람은 못 된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선동에 능하다는 것이고 진실과 거짓을 잘 섞고 연기와 비겁함을 잘 혼동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동가는 정치꾼이고 정치꾼은 선동가입니다.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모두 선동에 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지지를 모아 자신의 야망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실과 사실에 눈을 뜨고 무리들의 말에 휩쓸려 넘어가지 말고 소신 있게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관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계몽과 자립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신앙 역시 무엇에 휩쓸리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스스로 응답받는 자립신앙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예로 어떤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는 우리 정통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칼바르트로부터 교훈을 받은 이 다원주의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논문에 박사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한 여러 개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면 그 한 조직이 뭐라고 할까?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떤 계모임을 만들잖아요. 계모임을 만들면 그 계모임 자체가 마치 괴물처럼 살아있는 괴물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감이 잡히시죠? 무슨 말인지? 원래 그 전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졌으니까 모임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지면 그 전체 모임 자체가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한 개개인 사람들을 좌지우지 조정하게 된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헛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이미 그 단체에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직이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 조직에 또는 그 생명체의 조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단체, 깡패 조직이나 그런 정치 조직이나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어떤 큰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은 내 개인적인 신앙, 내 개인적인 경험, 내 개인적인 어떤 주관 그런 것들이 전체 교회 조직에 의해 가지고 눌려져요. 와해가 돼요. 내 의견을 말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그게 흘러가요. 그럼 그게 맞는 게 왜, 맞는 게 왜, 맞는 게 왜,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흐름 자체가. 영적인 거죠.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교회는 철저히 신앙은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교회 조직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개인의 신앙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자꾸 사그라들면 안 돼요. 교회 조직은 교회 조직인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부패라든가 나쁜 안 좋은 점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전체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님이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선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요. 흐름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그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죠. 예. 않죠. 그런데 방향은 일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게 무서운 거죠. 예,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게 지금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그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오, 우리 교회로 오시오. 우리 하나를 이룹시다. 말은 좋은데 결국에 가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시오는 좋아요. 그래서 오시오에서 여기서 뼈를 묻으세요. 가면 안 돼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또 나가든 어디를 가든 나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교인 집사였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스데반은 그 교회 조직에 몸담아서 교회 조직이 하나님대로 그냥 계속 웅크리고 하나의 하나의 퍼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양도 몰라요. 모양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교회의 조직 퍼즐이었지만 퍼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직이니까 조직의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조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없는 거예요. 없고 한 개개인이 모아진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조직으로서의 그런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개인은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주면 스데반이 뭘 말해주느냐? 스데반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점은 바로 흩어지고 깨지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한 거예요. 비록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냥 조직에 몸담고 하나의 공동체에 몸담고 큰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만족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밖에 소리 날라와서 공동체를 깨버리면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개개인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바보들이 바보들. 왜? 그 공동체에 몸담아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깨어져도 그 사람이 흩어져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립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난 교회 다니니까 됐어. 나는 교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됐어. 그러면 안 된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서 지금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보고 흩어지라 가라고 했잖아요. 신앙 역시 무엇에 휩쓸리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스스로 응답받는 그런 자립신앙이 필수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무리의 한 개인의 존재성이 매몰되어 버리면 그 공동체는 점차 변질되어 가고 한 개인의 신앙과 권리를 침탈하게 되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에 의해 선동된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고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코가 꿰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적이 아닌 남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스스로 믿음을 갖고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이 개인의 권리나 신앙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썼던, 공동체가 조직이 형성되면 조직이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고 논문을 썼던 보니포 목사님은 그래서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 시간이 지날수록 개개인의 신앙적 권리가 더 드러나고 더 그에 맞는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름 없는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드러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으로서의 스데반 집사가 드러나고 그의 역할과 책임과 신앙이 외부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기의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한 무리의 한 구성원이었다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한 개인으로서의 그런 존재 의미가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오히려 더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을 걸고 많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동체 교회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십자가는 불태워지고 모임은 금지당했습니다. 옛날 평양에는 서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평양 시민 거의 전체가 교회를 다녔고 유명한 평양의 기생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평양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도 깨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살아남은 자들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교회를 세워서 평양이 아닌 오히려 서울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이 이북에서 월남하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한 대표적인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도 결국은 이북에서 피난 온 월남하신 이북 출신 목사님입니다. 많았어요. 제 친구들의 아버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희 동서, 광주에 사는 우리 손희 동서도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평양의 부흥의 불씨가 서울로 옮겨와서 이렇게 부흥이 된 겁니다. 평양이 안 깨졌다면 과연 서울이 부흥되었을까? 서울에는 십자가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평양이 많았어요. 이북이 더 많았어요, 남한보다. 평양이 깨졌기 때문에 서울이 부흥이 된 것이고 서울이 발전하면서 발전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된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평양교회가 공산당들에 의해 깨지고 폐쇄되고 흩어졌으니 이제 교회는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곳에 더 큰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듯이 한쪽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다른 쪽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쪽을 누르면 한쪽 풍선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삐져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뭐가 조건이 돼야 돼요, 김명사 어머니?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나와. 뭐가 조건이 돼야 돼요? 물론 찔러야 되죠. 근데 뭐가 조건이 돼야 돼요? 그 풍선에 바람이 별로 없으면 눌러도 반응 없어요. 조건은 뭐예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려면 바람이 팽팽하게 탱탱하게 있어야 돼. 한 개인이 살아 있어야 공동체가 깨져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리신앙이라면 어려움이 올 때 한 개개인은 다 식어버립니다. 예수를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과 열정이 충만하면 아무리 때려잡아도 다른 곳으로 그 열정과 생명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리 누른다고 그냥 소리 없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3절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수색하고 체포하고 구금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갇힌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어떤 이들은 노예가 되어서도 다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쫄딱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노고대꾼이 되어도 그곳에서 다른 노고대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과 같아서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흘러가고 쭉 뻗으면 뻗은 대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굽이굽이 돌고 돌면서도 계속 흘러가는 게 물이듯이 그렇게 복음도 생명이 있는 그런 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입 꾹 닫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딜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한다. 아, 저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저 사람 한마디도 안 해. 얼마나 점잖아. 점잖은 거예요? 자기 역할 못하는 거지. 점잖은 게 아니라. 온 열방 구석구석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산골짜기 거친 들판을 지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들에게 찾아가 발품 팔아 찾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경우에 빠져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래요. 참 희한한 방법이죠. 참 힘든 방법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기들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재난을 주시어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이를 통해 온 세상, 온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의 흩어짐을 통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났듯이 교회가 깨지고 조직이 와해되는 아픔이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사방에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안 일어나던 기적과 능력이 복음을 주변에 전하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이 흩어진 결과 절망이었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모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흩어진 개개인이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인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형식을 중요시 여기니까. 많은 교회에서 교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때 그리고 미혹의 때이니 흩어지지 말고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늑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고 교회의 부피만 커진다면 헛일입니다. 모일수록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열정이 자라고 생명력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조직과 모임에 개개인이 기가 빨리면 안 모이는 이만 못합니다. 카톨릭이 교회 지상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두 교회로 들어오랍니다. 개신교도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랍니다. 카톨릭으로. 그러나 교인 개개인은 다 털리고 뇌가 없이 세뇌되어가는 좀비 같은 모습들로 변해갑니다. 어디요? 천주교회. 아무 힘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교회만 커지는 겁니다. 개개인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개개인이 더욱더욱 살아나고 또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고 한 개인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의 믿음의 역량이 계속 자라고 또 채워져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 연구하고 스스로 기도의 굴을 파고 스스로 예배의 기반을 다져가야 합니다. 그냥 전체 교회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고 쓸려가고 모이라니까 모이고 기도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개개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 많은 개개인을 또 만들어내고 또 생산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것은 오히려 큰 복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황골탈퇴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건물 크게 세우고 오시오 오시오 하는 짓은 그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서 가시오 가시오 온 열방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에 있는 큰 교회들입니다.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러 가요. 그렇게 축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 열정으로 가득한 한국의 국민들이 온 세상을 향해 약동하며 진출을 해야 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한들 우리 머리통만 깨집니다. 역량을 세계에 펼쳐야 합니다. 옛날 김우중 회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여기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수박통 깨기만 하고 있냐고. 밖으로 나가야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인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고 소심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일본 사람들은 안 간 곳이 없어요. 중국인들은 돈 많은 곳만 몰려 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개척지에 다 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뒤따라간 것밖에 안 돼요.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개척했다고 가보면 이미 일본이 지나갔어요. 항상 그래요. 일본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요, 일본은. 중국은 자기들 욕심만 챙기려고 해요. 돈인 데만 가. 미개척지는 안 가. 돈 없으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해?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점을 배워야 돼요. 반일반이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이 예? 아니 일반적인 성향 면에서 예.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취적이고 개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침략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됩니다.
총칼로 침략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근데 중국은 절대로 그런 성격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차고 넘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역량을 발휘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으로 복음 들고 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량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배만 채우는 민족이 되면 안 되고 세계 공영에 임하지. 민족이 옛날 국민원장에도 있잖아요. 민족 중흥을 일으켜서 세계 공영에 임하지 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계 공영에 임하지 하자. 우리 민족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럼 되겠어요? 다 잘 살아야지. 세계 공영에 임하져야 되죠. 얼마나 좋은 이상입니까? 속히 정치적 그리고 국가적 안정을 찾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개교의 주의로 욕심 채우기에 바쁜 우리 한국교회 역시 역량을 열방으로 돌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전방에서 가장 강렬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역시 최선봉에 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서 역량 있게 역동적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모습을 통해서 결코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복음 증거와 구원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생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일어나 세계 공영에 임하지 않은 그러한 세계에 우뚝 서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깨어일어나 이 마지막 때 주오심을 준비하며 더 많은 영혼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그리스도